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찬 임조론에 대한 반론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성찬에 관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렇지 않으면 성찬에 대한 어떤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성찬이 좀 더 본질적인 것에 관해 항상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소위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는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제가 보면서 제가 이번에 그 용어 정리에 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용어 정리를 제가 쓰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천국에 가는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 피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성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이 소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성찬이 과연 구약과 어떤, 성찬이 구약과 어떤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이걸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성찬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축사가 뭐죠?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빵을 떼고 빵을 주시는데, 이 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빵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기념하라 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념설로 가는데, 사실은 기념한다는 그 개념보다 어디에 더 비중을 맞춰야 되는 표현이냐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에 더 염두에 둬야 될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어떻게, 초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과 묵상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과 굉장히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행적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변화와 구원을 항상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과 계시가 같이 갑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묵상이 잘못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믿습니다만 할 줄 알았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내 것으로 묵상하고 소화시키는 가운데에 구원이 발생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회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장황 어떤 문장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한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꽂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이 지속적으로 묵상을 유발하고 그 묵상을 유발한 그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심케 하는 데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그 피상적으로 정보로만 들어오는 거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왔다고요? 정보로 왔다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그 문장 그 워딩을 그대로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걸 자주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도 이걸 잘 순종을 안 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애들한테 되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왜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안 사냐고 제가 우리들한테 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잔소리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거 깨닫는데 여러분 10년, 2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깨닫는 거 듣고 계시지만 저는요. 산기도 들기도 바다기도 하면서 정말 몸부림 쳐가면서 금식기도 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이 은혜 진리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깨닫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한 단어 깨닫기 위해서 저는 책이란 책은 다 뒤졌어요. 소위 웨슬리안 책들부터 시작해서 칼빈의 책, 그렇지 않은 칼빈주의자들의 책, 그리고 청교도들의 책을 뒤져가면서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뭐야? 그 단어 하나 깨닫는데 5년, 6년 걸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걸 들으니까 평범하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진중하게 듣고 이거를 내 거로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너무 쉽게 그 정보를 아는 것도 별로 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거의 가치가 굉장하거든요, 저는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되게 힘들게 깨달았는데 저 양반들은 한두 마디로 듣고서 아멘 하는 거 보면 이거 뭐야? 나는 5년 걸렸는데 이 양반들은 5초도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무게감 있게 정말 능력 있게 와서 내 심령에 가서 박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요. 가장 현명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1장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다시 얘기하면 정보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한 6개월도 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난 곳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 그 중에서 배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왔다고요? 심령에 가서 박혀가지고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이게 말이 많은 환난이지 엄청난 환난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당 못할 환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졸아가면서 들었으니까, 정보 들었으니까, 목사님 다 들었어요, 제가. 조는 것 같아도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은 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들은 건요, 들었다고 하는 정보에 대한 지식만 많아져서 교만해서 더 깨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에게 잡혀가더라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소위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어떻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속이 터져서 자꾸 간증을 해요. 저는 정말 심령이 가난했었거든요. 20대 때. 저는 이제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입장보다는 이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체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아쉬운데, 저는 예배 시간에 딱 설교를 들으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설교자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내용은 별로 약간 건질 게 별로 없는 설교인데도 너무 심령이 가난하니까 설교자 입만 보여요, 입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안 바뀔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맹숭맹숭하게 드는 사람의 변화를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될 정도로 오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돼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돼서 기억이 나야죠. 사도가 아니죠.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수거라 그랬죠. 뭐라고요? 하루 종일이라고요. 온종일.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하였다라고요. 묵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초식 동물이 풀을 뜯어 먹고 난 다음에, 또는 곡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곱씹고 삼켰다가 다시 곱씹고 삼켰다가 곱씹고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양분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게 다시 묵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성별된 짐승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예, 이 곱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발이 갈라진 게 뭐예요? 구별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구별된 행위. 그리고 이거 자꾸 되새김질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 된다는 거죠. 열받는 사람 곱씹지 마시고, 예? 자꾸 누구한테 마음 상했다고 그 사람 곱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곱씹어야 될 건 말씀이에요. 사람이 좀 약간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항상 한 곳에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세상에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례에서 이 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묵상을 하라는데, 뭘 묵상하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이게 사실은 다 종합해서 내 몸이죠. 그렇죠?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성찬 때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곱씹는 거거든요. 곱씹어요. 곱씹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보이는 말씀이라죠. 보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지고, 그리고 입으로 씹고 소화하고 거기다 냄새 맡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오감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래도 난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허접한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칭찬이에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불신, 또 때리면 지옥, 뭐 그랬다잖아요. 아주 유명한 일하죠.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그러니까 이 최 목사 이놈 이거 미쳤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 이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때려봐라. 내 속엔 예수가 가득해서 나올 건 예수밖에 없다. 난 비명도 예수다. 여러분, 그게 예수쟁이에요. 워낙 허접한 예수쟁이들이 많으니까, 예수쟁이도 아니죠. 허접한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허접한의 중간 정도만 가도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교리적 정보만 많이 알고 있어도 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 특별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회 늦기 전에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나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발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열망하기를 좀 여러분한테 자꾸 촉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건 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나은 예수쟁이가 되길 바라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중생했냐, 뭐했냐, 그런 얘기에 관해서 제가 자꾸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중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안주할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해주면 거기서부터 러닝머신에 타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서부터 관심은 내가 중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죠. 진도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1년 365일 허구한 날 나 중생했나요? 중생하지 않았나요? 중생 얘기는 여러분 절간 가면 많이 얘기해요. 중생. 이 불쌍한 중생들아. 그죠?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예. 제가 말하는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중생 안 해도 된다. 그거에 관심 안 가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탈피를 안 하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맨날 중생인가요? 이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속이 터지죠. 좀 우리의 이제 관심이 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아마 이게 지금요 애찬식을 통해서 성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마신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끝나면 뭘 마시죠? 숭늉 마시듯이. 예. 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한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설거지하면 물도 먹는다. 야, 정말 충격적이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게 아마 그다란 식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잔을 들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 때 잔을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새 언약을 기억해야죠. 새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여러분, 새 언약은요, 사실은 번제와 화목제와 그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얘기했죠.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잔을 마신다는 건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어디서 언급하냐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도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구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해줬을 때 제자들이 맑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새 언약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지 몰랐죠. 근데 그럼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딱 떠올렸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세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은 구약에서는 어떤 언약이라고 해요? 소금 언약 이런 얘기.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구약 읽을 때 모세오경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가 이제 레위기 같은 데서 자주 나옵니다. 소금 언약은 뭐죠? 변하지 않는 언약, 그렇죠? 깨지지 않는 언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깨졌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언약. 그건 뭘까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은 무슨 날 후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 그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성취 후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돌판을 새기고 나서 그들에게 줬던 언약하고 흡사한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기셨죠. 율법을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돌판을 수여했는데 돌판 수여는 그날부터 어기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열받아서 모세가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손가락으로 새겨주시죠. 새겨주시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께 새겨주시고서 하셨던 선언이 이거였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은 어디에 그 율법을 새긴 언약이에요? 돌판에 새긴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 언약이에요? 마음에 새긴 언약이에요. 마음에 새긴 언약. 마음에 새겼다 또는 그들 속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본성에 새겼다는 얘기예요. 본성에 새겼다는 것.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하지 않아요. 소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의무적으로 하죠.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해서 지켰어요? 아니면 무서워서 지켰어요? 무서워서 지켰죠.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살면 형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무로 지키는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언젠가는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라고 하는 것도요. 의무적으로 공부하라 하는 애들은 언젠가는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공부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하죠. 옛날에 세종대왕 공부를 하라 해서 공부한 사람 아니죠. 책을 봐라 해서 본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니죠. 세종대왕은 어땠다 그럽니까? 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못 보게 하려 책을 다 회수를 해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책을 하도 못 보게 하니까 한 권만 어디에다 숨겨놨다가 혼자 숨어서 책을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소위 중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항상 주안점을 두죠. 그러니까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직 새 언약에 들어갔다고 보기가 힘든 게 뭐냐면 뭔가 틈만 주면 딴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뭔가 좀 틈만 주면 예배 한 번이라도 좀 덜 하려고 하고 기도 한 번이라도 좀 덜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대충 드리려고 애를 써요. 저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드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인들은 대충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건 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명분은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맨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 가고 오후 예배 또 가고 김 목사가 독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잤지만 이제 후임자 바뀌어봐. 그냥 후임자 바뀌어서 좀 여러분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기도는요 편할 때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진짜 목사지. 정말 좋은 목사 맞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할 수 있는 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건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건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하냐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저는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성질에 거슬려서 제가 못 하겠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요,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 마음은 항상 각오가 이랬어요. 이러다가 언젠간 쫓겨나지. 그러나 쫓겨나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 사람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대충,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항상 어느 교회 가든지 딱 제가 부임에 가면 이랬어요. 애들이 개떡같이 예배를 하고 애들이 불경건이 막 충만하면요, 내가 얘네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쫓겨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꼴 보면서 전 부교육자 생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꼴 보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그 부서를 몇 년씩 한 사람 보면서 전 의아했어요. 저 사람들은 인내력이 대단한 건가? 내가 인내력이 없는 건가? 왜 나는 저렇게
쟤네들이 저 꼴로 예배를 하는 것을 눈뜨고 봐주지가 않지? 저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밖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내력이 부족하거나 제가 약간 좀 너무 까탈스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정상이고 저 사람들이 외눈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거 어떻게 참아가면서 부격제 생활을 월급 타는 그 재미로 1년, 2년, 5년, 10년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아가면서.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노릇입니다. 심판받을 노릇이에요. 그게 거슬려서 안 보여야 돼요. 볼 수가 없어야 돼요. 사실요. 근데 새 언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돼요. 본성에 기록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알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하면 분위기 나빠지는 거 알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이라. 이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일 거예요. 틀림없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을 때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예요. 알다. 그때는 각기 형제들을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메모해 놓은 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는 것은 선생의 직무다. 선생은 계약 공제자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계약 중재자가 필요 없게 되었다. 특히 본질의 의미는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좀 주의 성수 좀 철저하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안 해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좀 기도 생활 좀 쉬지 않고 하세요 라고 안 해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경외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나 큰 자나 다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을 비문, 소위 돌판에만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 어때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때요? 소위 맥시멈이에요? 아니면 미니멈에 맞춰요? 항상 미니멈에 맞추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하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니멈, 최소한에 맞추죠. 근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대한에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목사의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죠. 시키지 않아도 하니까. 어떻게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저러다가 이거 몸 상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오히려 목사가 걱정해줘.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안 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미니멈에 맞춰서, 너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고난이 오고 분쟁케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를 분쟁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목사가 어떤 걱정이 자꾸 드냐면, 저러다가 집에서 분쟁케 될까봐 걱정이에요. 부부간에 갈등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또 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까봐 걱정이에요. 직장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어려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요. 그게 한국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만 들어가면 목사가 그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좋긴 한데
저렇게 시작하면 신앙생활하면 남편이 무지 미워할 텐데. 근데 미움 받아가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목사가 걱정스러워. 목사가 걱정이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 그게 정상.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로 넘어갑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럼 새 언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번제로, 화목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다 안 드리죠. 그렇죠? 옛 언약은 어떻게 하든지 덜 드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새 언약은 번제는 뭐죠?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올라라고 하잖아요. 이거 외우기 너무 좋죠. 태워서 다 올려서. 저는 한 번에 외워버렸어요, 이 단어.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11조의 개념이 뭐로 바뀌어요? 10조로 바뀐다 그러죠. 내 모든 재물이 주님 것입니다. 라는, 내 모든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내 시간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삶, 내 명예, 내 성공,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위 번제적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찬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도대체 이 성찬 빵과 포도주가 구약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찬에 관한 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 이 활용적인 부분만 익히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에 그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더 부담스러운 종교 가르쳐 드릴게요. 이슬람교 믿으세요. 이슬람교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슬람교요. 이슬람교는요, 제대로 안 믿으면 죽여요. 근데 기독교는 안 죽여요. 걱정 마세요. 저는 여러분 안 죽입니다. 예. 근데 이슬람은 죽여요. 이상하죠? 근데 이슬람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 갖지 않고 이슬람교는 더 늘어나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불만이 많아요. 왜죠? 하나님과 원수돼서 그래요. 이슬람교는 자기 타락한 본성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돼 있죠. 향후 2050년쯤 되게 되면 전 세계 최대의 종교가 이슬람 종교가 될 거라고까지 그렇게 봐요. 이상하죠. 거짓말 투성이에다가 비합리적이고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데 여성 인권 그렇게 짓밟아도 페미니스트들은 말 한마디 안 해요. 네? 페미니스트들은 그럴 때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땐 페미니스트 아니야 페밀리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페밀리스트였는데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인격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페미니즘 외치고 또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페밀리스트로 해요. 가족이 중요하죠. 뭐 이런. 페밀리스트라는 단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그릇된 주장. 이 그릇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교의 지금 공제설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제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제설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루터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먼저 화채설을 먼저 얘기하자면 화채설은 뭡니까?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쯔빙글리가 또 얘기했던 저희 기념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화채설이 그러니까 미신으로 가득하니까 미신을 뽑아버리자. 근데 미신을 뽑는데 뭐까지 뽑아버렸어요? 이 성찬의 신비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기념만 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만 기념하면 돼.
그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성찬이시 뭐예요? 거의 쯔빙글리의 기념설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리에 그 집례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례는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념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화채설 나왔고 그리고 기념설 나왔고 이제 공제설 나와야죠. 이제 루터가 보니까 소위 기념설은 너무 신비가 없고 그리고 화채설은 너무 신비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미신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비는 보존하고 미신을 뽑아내는 어떤 교리적 체계를 세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빵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이 어떻게 임재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루터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은 그대로 실제 빵인데 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빵 아래, 빵 안에, 빵 옆에, 빵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도 모르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루터가 이런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빵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빵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화채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그 문제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456페이지. 첫 번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를 떡 속에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그 몸에다가 그 본질에 관한 상반되는 편재성을 부여하여 편재성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유비쿼티라고 되죠. 여러분 유비쿼티가 이게 편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죠? 유비쿼투스가 나오죠. 유비쿼투스. 여러분 유비쿼투스가 사실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유비쿼투스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항상 즐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 유비쿼터스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 게임이다 뭐다 아무 데서나 다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전철 안에서도 게임 볼 수 있고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소위 사실은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편재성과 관련되어진 것을 인간이 자꾸 흉내내서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이 즐거움이 편재성이 우리에게 계속 와서 정신줄을 놓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때라서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욕망에 딱 좋게 세상이 돌아가니까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편재성을 부여하죠. 그러면서 편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편재성을 부여해요. 그러면서 떡 밑에 under the bread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몸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에 감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채설은 뭐예요?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다. 그렇죠? 될 화자 쓰죠. 됐다라고 보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니고 그건 미신이지.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는 거야. 어디 아무리 까지져 봐도 빵 속에 예수님의 살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요. 저는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게 빵이라고 칩시다. 빵인데 신부가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봐도 빵인데 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마치 눈 뜨고 코베 가듯이 살이야. 그러면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사람이 이상하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그거예요. 합리성을 다 무너뜨려요. 합리성을요. 우리가 그러죠. 천주교 신자분. 야, 아무리 봐도 그건 내가 보기엔 빵인데 그게 무슨 예수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을 그렇게 함부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루터도 어떻게 미신을 뽑아내려 애를 썼는데 뽑아내는데 실패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안고가 예수님의 살인가요, 그게? 만두도 아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무서운 거죠. 근데 칼빈은 그것조차도 미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신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왜 편재성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자기 자신의 육신을 두고 이 빵이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요, 진짜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 한 소리예요. 인성을 두고서. 그럼 여러분, 인성이 편재성을 가질 수 있나요? 없죠. 지금 칼빈이 그거 가지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얘기할 때는 성자의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애들한테 조직신학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자는 과연 어디 그 육신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 온 우주에 가득했을까요? 온 우주에 가득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면서도 어떻게 온 우주에 가득할 수 있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육체를 입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편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온 지구상에 있는 성례를 할 때마다 거기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채설이나 공개설의 위험성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의 살이 공유 이상만큼의 살이 되어야만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7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경솔한 생각으로 생겨난 오류를 강력하게 변화하고자 한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리스도의 살이 지닌 용적, 제발 이렇게 번역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용적 한자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쓰는 용어인데, 용적이 아니라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 다른 번역 보면 용적이거든요. 아니, 부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살이 지닌 부피가 하늘과 땅 전체를 포괄할 정도로 넓고 크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사실은 인성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살이 편재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인성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45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죠. 이것이야말로 마르키온을 지옥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해요. 이 말키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성경 하나님과 신약성경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시온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마르키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C를 이제 스르도 이제 발음하잖아요. S 발음 나게. 그래서 말시온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말시온 같은 경우에, 말시온의 이 신학적 사상이 여러분 자유주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시온적 사고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도 계속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과 어울려서 그의 제자들이 이 말시온의 제자들이 이제 마니교와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구약을 부정하고 바울 서신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이게 이제 이 마니교와 연합하게 된
이 말시온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예.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 지장 하나도 없고 성화되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말시온이 그런 사람인 거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시온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현설. 가현설이 뭔지 알죠? 이원론적인 건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선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육체를 신성화해 버렸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온 지구상에 가득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말시온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패스. 나중에 한번 묵상을 깊이 있게 하시면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조금 알겠다 하면 될 겁니다. 몰라도 여러분들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칼빈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칼빈은 그러면 그럼 임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18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 이거 참 관심 많잖아요. 임재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하나 있죠.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그렇죠? 또 육신으로도 임재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임재는 다양한 방식, 그리스도의 임재는 다양합니다. 말씀으로도 임재하셨고 또 육체로도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례로도 임재하시죠. 그 성례에 임재하는데 문제는 소위 화채설주의자들,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임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가보려고 했던 루터는 아니다. 그거는 미신이고 빵 속에 예수님의 살이 임재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또 만져지지도 않지만 사실은 임재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어. 아닌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오해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묵상케 하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새 언약을 묵상케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럼 그 임재는 우리에게 뭘 동반하죠? 우리에게 묵상을 동반해요. 여러분, 임재가 묵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묵상을 동반하여 칼빈의 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편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가 연합하려면 그 육체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들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 올려져서 연합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자, 그들은 주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와 밀착시키기를 원하지만 실상 그렇게 하면 주의 몸과 피가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이거 빵을 말씀하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살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만약에 빵은 살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이
빵과 피가 나눠지게 되죠. 빵과 피가 나눠져서 이미 그것은 살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할까? 참 놀라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살과 피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살과 피를 나눠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 우리 눈과 생각을 하늘을 향하여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들려 올라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표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성찬의 성물들이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계신 그에게 인도하듯이 떡의 성물로서는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의 성물로서는 그의 피를 마시며 결국 온전하신 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그의 육체를 우리에게서 취하여 가셨고 그의 몸이 하늘로 올리셨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즉 아버지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 가운데서 통치한다는 말이다. 이 나라는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어떤 테두리 속에도 매여 있지 않다. 그죠? 자, 흥미로운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연합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형제가 되는 그것이 뭐냐면 이 칼빈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늘로 이렇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육체가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내려오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올라가서 참여하는 것이 더 맞나요? 후자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살과 피가 어떻게 천상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됐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성례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례 교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요. 성례 교리가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찬 임재를 생각할 때 그를 떡이라는 성물에 붙이거나 그를 떡 속에 가두거나 떡이라는 성물에 붙이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화채설. 그 떡 속에 가두는 것, 공제설. 어떤 식으로든 그를 제한시켜도 안 되며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그의 용적, 뭐라 했죠? 부피. 그의 부피를 줄인다거나 그를 분할하여 동시에 여러 장소에 분배한다거나 그를 하늘과 땅 전체에 가득할 정도로 무한히 광대한 존재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은 진정한 인간의 본성과 분명히 모순됐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을 인성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마치 온 세상에 다 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마르키온의 주장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인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편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남아있으려면 우리는 그 몸에 올려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올리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찬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성찬을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적입니다.
그냥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철학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 때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열망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식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을 봅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성찬 예식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성립이 안 되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우리의 빵 속에 가둬버리게 되면 그리스도를 성부 옆에 계시지 않게 되버린 거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게 되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썩어질 성물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이 땅의 피조물에 매여 있도록 만들면 그의 하늘의 영광이 손상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인간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그의 몸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무한하다고 하거나 혹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결국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만다. 예수님의 살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인성이 아니죠. 그렇죠? 말시온의 말처럼 가연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인성처럼 보이는 신성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러한 모순들이 제거되고 나면 주님의 몸과 피의 진정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표현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한 줄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는 성찬의 성물들을 그저 상상이나 이해력으로 받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으로서의 그 실체를 누리도록 해주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례와 관련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례는 단순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종교심을 북돋아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우리가 들려 올려져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다양한 그 탁월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볼 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이게 만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천상의 체험이 우리가 이 성찬 예식 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에 들어와서 우리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